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와 관련된 글들을 좀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육아와 관련된 글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육아와 관련된 SNS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30년 동안 누군가의 딸로 살았다. 말 잘 듣는 딸, 공부 잘하는 딸, 좋은 대학에 들어간 딸, 좋은 회사에 들어간 딸. 그저 나는 누군가의 딸로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가 아이를 낳고 지금은 누군가의 엄마로 20년을 살고 있다. 나는 자녀가 학교 가는 것으로 삶을 시작한다. 식사도, 알람도, 삶의 방향도,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목적도 모두.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근데 거기에는 진짜 내 모습이 없었다. 나는 땡땡땡이다.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당신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써 있더군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도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릴 만큼 바쁘고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 다른 무언가를 행하곤 합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자기가 전공한 것 외에 공부를 한다거나 하고 싶은 일들, 취미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노력은 헛된 것이 됨을 결국에는 마주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안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냅니다. 구원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도 하죠. 마치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말이죠.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전혀 다르며 성도는 이전과 다른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통제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부담을 안고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죄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었던 인간에게 찾아온 죄는 말씀을 향해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으로 인지하게 하였던 것이죠. 또한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한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허락하신 율법,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만 치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표지판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라고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것이죠.
인간이 율법 아래의 메인 존재, 죄인으로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에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새로운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27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전엔 죄인이라는 옷을 입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주했다면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뀜을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변화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체적인 변화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됨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됨은 실체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4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후의 삶은 전혀 다르고 내가 두 번 강조하여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의 상속에 관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들이 있어요. 주인의 아들은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잇는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상속자인 것이죠. 근데 로마의 상속 관례상 상속자가 되는 아들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바로 상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자에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세워지는데 상속자가 되는 아들이 14세가 되기까지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세우는데 상속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그 재산을 모두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한 후에 그것을 상속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상속자이지만 때가 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로마의 상속 관례를 가지고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 즉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창조주께서 율법의 지혜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글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헌신을 너무 가볍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죠.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등을 하면 하지 꼴찌는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돈을 부풀려 가기를 원하지 내 돈을 손해버릇이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의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강제로 끌려 내려오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기쁨의 순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찬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백성에게 무시당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는데 저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것처럼 유황불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나를 무시해? 바로 진노를 퍼붓는 것이죠.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보시고도 그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자기를 비우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통하여 성도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격,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헌신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마음이 뭉클하셨나요? 아니면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보면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성도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벼운 메시지가 돼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라는 사실이 은혜인데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렇게 하셔야만 해 라고 치부하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나의 능력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누군가가 해결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유 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할 것 같고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이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그냥 은혜로 줬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 사람을요 찬양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행한 일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내 삶을 모두 드리면서 헌신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죽음을, 죄가 가져오는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그것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감사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적하고 그 말씀은 그저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끼고 멀리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같은 저기 멀리 계신,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 신이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제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생각했던 복을 받는 방법은 너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양자에게도 똑같이 상속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는요, 복받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락하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누군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한 그 죽음, 제가 가져오는 고통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의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렸다,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 가운데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씩 셉니다. 아, 내가 수요 예배 안 나왔지, 금요 예배 안 나왔지, 아,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런가? 맞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정지하고 그 아래서 지적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요,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며 살아가고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며 살아간다라고요.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는요, 나를 향한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오해하죠.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최면이고 자기를 향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이며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발버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닥쳐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고 삶을 살아내는 모습도 바꾸며 삶의 시작과 끝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할 때 육아 SNS에 나온 글을 나누었죠. 어떤 누군가는 그 글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 어떤 누군가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헌신에 감동했다라고 글을 남기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의 모습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병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가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가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똑같이 욕하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이랬다 저랬다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강조해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자격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내 감정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